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남전도 헌신 예배드린 여러분들 또 아내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를 세우셨을까? 왜 남자를 세우셨을까? 왜 남편으로 세우셨을까? 왜 아버지란 이름으로 가정에 세우셨을까? 또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또 집사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직분자를 세우셨을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가정을 책임을 지으라고,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오라고, 그래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다고, 가족을 먹여 살리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혹은 또 교회의 기둥으로 또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 남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제가 목양 편지를 썼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전도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새벽같이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흘리는 땀, 말없이 감당하는 삶의 무게, 그리고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남자들에게 강하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보이지 말고 쓰러져도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주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애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때로는 자신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무도 몰랐던 눈물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가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화려한 믿음을 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보다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킨 사람, 끝까지 가정을 붙든 사람,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고 가정은 흔들리고 있으며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전도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다음 세대를 품는 영적인 아버지가 됩시다. 남전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혹시 지쳐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헌신 예배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세상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남성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담스럽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내가 늘 넘어지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세상의 선교사로서의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완벽한 남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남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복음은 강한 척하는 남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강해지는 남자를 만들어 갑니다. 복음 앞에 선 남자는 누구일까? 입니다. 복음 앞에 선 남자는 무너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교육, 절대 너는 남자니까 울지 말아야 돼. 넌 남자니까 참아야 돼. 남자다웁게 행동해야 돼. 약할지도 안 되고 실패해도 안 돼. 우리 그런 말을 듣고 남자인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자라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란 갑옷을 평생 입고 살아갑니다. 강한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속은 무너지고 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을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강한 자가 없습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이고 집사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우리는 더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매여 있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내노라는 일을 크게 이루신 분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이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제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터졌는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무서운 죄인이고 교만한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족보다 일을 더 사랑했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교산지구가 정리될 때 2천억을 현찰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성공하신 분인지는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교만한 무서운 죄인인 것을 알고 예비 시간에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하고 그렇게 예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의 관계가 되어졌고 자녀들과는 더 풍성한 대화를 나누게 됐고 일터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왜 사랑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근데 세상은 정반대로 우리를 늘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복음 앞에 선 남자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에베소 5장은 남편들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주시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남편의 어떤 권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십자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존경받아라.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랑하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대접을 받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섬기라고. 여러분, 결혼이란 것은 거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제도가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결혼했더니, 아내와 만났더니, 남편과 만났더니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추하고 더러운 죄가 끊임없이 끌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내가 자녀를 정말로 내 눈을 빼고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 자녀 앞에서도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밤새워 잠을 자지 않고 우는 어리 핏덩어리를 그 아이를 보면서 발로 슬쩍 멀리 밀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힘들다고, 귀찮다고. 우리의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내 안에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못됨이, 그 악함이 있는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무능한 연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좋은 남편을, 완벽한 남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남편을 원하십니다. 회개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남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첫 남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작하며 지키라는 문화적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와가 시험을 받을 때 침묵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책임을.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은 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신부된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담은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진짜 남성성이 무엇일까요? 강해지는 것입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누구보다 말해도 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남성성입니까? 세상은 남자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힘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지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희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성공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진짜 남성성은 책임과 희생과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앞에 선 남성은 성벽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공했던 사람 아닙니까? 페르시아 왕궁의 왕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정도로 왕의 목숨과의 관계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최고의 지위를 가졌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자기 고향 소식을 하나냐로 듣고 나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거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누가 좀 하지, 누가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 말을 합니다. 듣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고 말을 합니다. 가정도 무너졌다고 말하고 이 시대도 무너지고 다음 세대도 무너졌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도 무너졌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그 말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무너진 예배, 무너진 가정, 무너진 다음 세대, 무너진 신앙 교육을 누가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성벽을 세우고 예배의 성벽을 세우고 다음 세대의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이 시대에 참교의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역자들과 이제 마지막 한가 남았어요. 소생하는 교회를 회복해라, 회복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회복하다. 이제 마지막 한가 남았는데 마지막 과에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요. 톰 레인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샤 로버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로버트는 교회가 문 닫는 경험을 해갑니다.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침체가 되어지고 교회에 불이 꺼져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이 교회의 아픔을 많이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반면에 이 엘리사는 교회 회복을 말을 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교회 회복의 전환점은 놀랍게도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이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루어진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그녀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가 능력이 없다,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들이 그따위로 하니까, 권사가 그따위로 하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지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양실 곁을 지나가는데 흐느끈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근데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된다면 이 교회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듣던 순간 엘리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소비자 교인에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가장 이기적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교회의 굳은 모든 자리에 제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일어서는 순간 그 주변에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 일어서는 순간 그 주변에 한두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일어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누구인가입니다. 혹시 여러분 비난한 자리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복음 앞에 선 성도는 복음 앞에 선 성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 선 남자는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선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선교사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나가든 중동에 나가든 동남아시아에 나가든 그 선교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선교사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땅끝은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 바로 내 가정이고 그리고 내가 내일 출근할 그 직장입니다. 그곳이 나를 선교사로, 아포스텔로스, 나를 선교사로 보낸 선교지입니다.
사업장의 선교지입니다. 시장도 선교지입니다. 아파트 경비실도 선교지입니다. 남북교회 최태희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올라갈 때마다 그 경비실에 계셨던 분을 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손에 하나 들고 가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전해드리고 또 인사하고 환인사하고 고생이 많으시면 또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 인사하고 또 나가고 이분이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아파트 경비실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힐링하려고 찾아간 그 카페가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아신가요? 그냥 내가 나만을 위해서 힐링하고 돌아갈 것이다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보내줬던 선교지라면 우리는 차 한잔 마실지라도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선교 훈련의 첫 번째가 너의 삶으로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으로 보이라.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습을 보고 너의 뒷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 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분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늘 건축 현장을 이제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보는데 그냥 가만히 서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음료수 사다 주고 아무 말도 않고 얼마나 보인 것이 많겠어요. 이렇게 계속 하는데 나중에 그 건축 소장이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아닙니까? 혹시 예수 믿지 않으셔요? 혹시 예수 믿지 않으셔요? 네,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오래전에 자기도 교회를 다녔는데 하고 쭉 말을 꺼내 놓더랍니다.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십니까? 이렇게 복음 앞에 선 사람은 그 복음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희생이니까, 십자가는 사랑이니까, 십자가는 섬김이니까. 예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를 통해서 계시기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남자를 찾지 않으셔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남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남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 앞에 선 남자는 나를 통해서 내가 가정의 제사장인 나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져.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지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세계상의 선교사로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생하고 살아나는 교회의 마지막 메시지 그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교회는 아주 매우 단순하더라고요. 교회는 건물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할 때에 살아난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어진이가 뒤에 와서 참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참 고맙습니다. 어제 잠깐 같이 서서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 어진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해준 것이 제 마음속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어제나 참 고맙다. 그 말 해줘서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사람과 나누면서 또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목사만이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역자만이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내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할 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중심에 있는 것, 그래요. 나 중심에 있는 것. 살아가는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톰레이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우리 한 사람께 남존대와 성도들이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사명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녹슬어서 사라지는, 녹이슬에 사라지는 낫이 아니라 그것이 낫이 끝까지 다 닳아서 사라지는 생애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아까 제가 엘리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엘리샤의 고백처럼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생각하는 교회, 그때 성령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 있는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잔소리인가? 불평인가? 아니면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 된 여러분들을 우리 자녀들이, 아내가 바라볼 때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주일마다 예배하는 모습, 힘들 때 무릎을 꿇고 가족들이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손을 잡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염려해서 십자가 앞에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 세상은 성공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제사장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기둥으로 서 계십니까?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헌신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느헤미야 말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전도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아내들이 우리 남편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는데 남편들 잘 모르실 거예요. 잠깐 그 메시지를 다들 그 눈을 크게 뜨고 보시네요. 네. 안 들린답니다. 좀 이따 하세요, 김용원사님. 지금 안 들려요. 네, 다 들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모리아산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아내이지만 늘 옆에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기기 위해서 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이,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쓰임받으려고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멋집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안다, 너무 잘하고 있고 또 너를 보내길 잘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본받고 싶은,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당신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제가 저희 남편에게 바라는 점은요, 시간이나 에너지 등을 고민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제일 먼저 섬기는 자리에 나가고 그 자리를 지키는 남전도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남전도한테 바라는 것은 즉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예배를 그리워하고 항상 주의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후 예배 같이 드리고 우리 신랑 바라는 것도 저기 뭐야 목장 예배 드리는 거, 남전도에 목장 예배 드리는 거,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나오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우리 남전도가 더 굳건히 서서 다음 세기에 아이들 잘 보살피는 그런 남전도가 되면 좋겠어요. 유정이 아빠, 어디서 유정이 우리 아빠요? 이제 유정이도 결혼했고 앞에 계시고요. 남편이랑 같이 집에도 오고 그러잖아. 그럴 때 나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밥상 차리고 그럴 때 당신이 이제 주도적으로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어. 가족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다 모였을 땐 꼭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 그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랍니다.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편이 네. 있어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등장-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꺼주세요. 여기 등장하지 않는 아내들이 하신 말씀을 다 들으셨죠? 이정 장님 들으셨죠? 양소국 장님 들으시고 어장로님도 들으시고 무슨 말씀인지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